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 제가 체프를 드렸었는데 그때 기억나는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장신대 영성학 은퇴 교수님이자 현재 모세골 공동체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유혜론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설교에서 무슨 말씀을 가장 많이 합니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8년 전입니다.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다. 한국의 위기다. 경제적 위기다. 위기라는 단어가 무척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입니까? 위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한 번도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이전에도 위기였고 지금도 위기이고 앞으로도 위기일 것입니다. 한 8년 전에 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굉장히 기억에 또렷하게 납니다. 8년 후인 지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 가계부채의 증가, 그리고 최근에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가슴 아픈 이태원 사건까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의 교회가 출석률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위기입니까? 위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전에도 위기였고 앞으로도 위기는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위기인 시대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불안과 염려를 움켜쥔 채 무언가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방식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금리를 올리는 것이 인플레이션 경제 문제의 대응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률을 만드는 것이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돈으로, 먹을 것으로, 물질로 위로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세상에 유한한 것을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 유한한 것과 유한한 방식들, 방법들, 그 모든 것들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유한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치 그것이 무한한 것인 것처럼 여기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계몽주의 이후로 이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이성, 과학, 그 모든 것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서 했던 것은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전쟁의 참혹한 현장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위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방식과 방법으로는 궁극적인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땅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영원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과 죽음에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요?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혼자서 물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 밖에 있는 어느 누군가가 그를 건져 주어야만 물에 빠진 사람이 나올 수 있듯이 하나님만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 주셨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바울은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6장 2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고린도전서 마무리 문안 인사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서신을 마치면서 바울이 저주를 하는 굉장히 강력한 어체와 문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바울의 이런 인사에 아마 흠칫 놀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신비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갈등하기 시작하고 분파를 나누어서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부도덕한 일들조차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이기적인 모습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라지고 자기 유익을 따라서 자기가 몸담은 세력, 몸담은 곳이 기득권 세력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그리고 내가 몸담은 그 세력이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착각 때문에 교만하여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참 복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였죠. 말씀을 보면 방언과 예언과 병고침과 각종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것까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져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지만 세속적인 방식과 방법을 찾아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 헌신들은 어느 순간 조금씩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곡해하기까지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교회 안에 분파가 일어나고 서로 대립하며 싸우고 있는 교회, 하지 말아야 할 부도덕한 일들을 하는 성도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성도들, 점점 신앙심을 잃어버리는 교회의 위기였던 것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조금 풀어서 말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방식들 내려놓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주님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많은 위기가 있는 줄 압니다.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안보의 위기입니다. 경제의 위기입니다. 가정의 위기 있을 줄 압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22절의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22절 뒷부분을 보시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어로 주님이 오실 것이니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라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기의 시기를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았고 역경 속에 살았고 심지어 순교적 사명까지 감당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박해와 시련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영성가인 헬리나우에는 기다림을 믿음의 영역으로 인식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의 기다림은 내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다립니다.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시험을 잘 보기를 바라면서 기다리죠. 수능 시험 본 학생들, 내가 좋은 대학 가야지, 대학 가서 어떤 것들을 해야지, 취업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며 준비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이 잘 되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되고요.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 세대들은 우리 자녀들이 때가 되면 학교에 가고 또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또 아이도 낳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다립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계획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헬리나우에는 여기서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찾아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나의 삶을 통제하고자 하지만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통제하고자 하지만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뜻대로 되면 좋겠죠.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시대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을 때가 있고 또 고난 가운데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간다면 이 땅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위기의 시간은 언제였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기의 순간이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이니까 오셨겠지요. 그 위기의 시기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바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고 공생의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그 십자가에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주님은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의 모든 기다림은 다 의미 있는 시간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최근에 위임 목사님께서 쓰신 책 등에는 십자가 입에는 노래, 이일섭 목사님의 생애와 목회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신일교회는 참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크고 작은 위기가 있었구나 역시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일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위기를 기회로 삼고 위기를 연단과 성숙으로 삼아서 오늘날의 신일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위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문제들이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위기의 상황 때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간다면 위기를 극복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한 해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나라는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나의 자녀가, 아내가, 남편이, 또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눈물로써 몇십 년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분들도 이 자리 가운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기다리셨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는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과 그 날이 속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위기입니까? 위기입니다. 과거에도 위기였고 지금도 위기이고 앞으로도 위기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 오실 수도 있고 미래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일의 가족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2022년도를 마무리하고 2023년도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위기의 상황 가운데 불안하고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분주한 마음과 조급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내 생각이 먼저 우선시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적인 방법과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기다리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사역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